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게다가 두 아들까지 잃는 큰 절망과 아픔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처럼 캄캄하고 슬펐던 때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즉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테트 라임 라임입니다. 이 라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적 효과를 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근이 끝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랄랄랄 노래가 흘려나올 만큼 그들에게는 풍요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들레헴에 넘쳤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녀에게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자신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비참함과 고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곳은 곧 랄랄라의 노랫가락이 흘러나올 만큼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향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는 나를 따라와 보아야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하여 새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자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타하는 일이 허다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와 비교할 때 본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생각했습니다. 11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록 모압 여자이긴 하나 너는 나의 딸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사랑이 있기에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보다 며느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삶의 의미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며느리라고 함께 있어준다면
그나마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며느리를 잡아둔다며 며느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보다는 며느리의 인생을 염려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막무가내로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들에게 나에게는 너희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면서 돌아가기를 재촉했던 그의 사랑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존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녀 나오미였기에 그녀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이 훗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자부 중에 오르반은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으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고 했는데 이는 악착같이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룻도 역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결국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미의 사랑을 배웁니다. 며느리를 딸로 여기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된 우리 교우들도 한 식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과 처지를 생각했던 나오미의 마음을 배웁시다.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